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라다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등 우리 인생에 놓인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국가의 위기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인 33장의 배경도 32장과 동일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유다 멸망을 선포했다가 시드기야 왕의 눈밖에 나서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선포하고 나니 갇힌 몸이 되었고 이제 갇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복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할 그 무너진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약하고 정치적인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외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 혹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한두 가지씩은 어떤 회복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회복이 단순히 이 땅에 속한 그런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놓여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더 큰 문제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삶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일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많은 연약한 부분들 속에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문제 역시 바로 그 어떤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함 받으셨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신에 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반복된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회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더욱 중요한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씻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다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지만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오직 그 회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할 회복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여전히 경제적인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삶의 죄악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회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